맞춰볼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것, 그 북한에서 이렇게 보낸 거 있죠. 뭐죠? 오물풍선. 제가 그 이제 사진을 또 이제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풍선을 본 순간,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정말 풍선이 하얗고 커다랗게 제가 한 58명 인수해가지고 그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때 우리 박 국장님도 부담께 하셨는데 그 터키에서 기구를 탔어요. 그 기구 한번 타실 기회가 있으면 타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어하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정말 놀라워요. 그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라고 스타워즈 촬영 장소였대요. 그리고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그 있잖아, 애들. 그 집 나오는 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작가가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보낸 우물풍선을 이렇게 봤는데 마치 그런 그 열기구가 생각날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근데 풍선이 예뻐봤자 뭐합니까? 그 속에 들은 게 뭐가 들었었어요? 오물이 들었어. 쓰레기가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그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초기에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요. 이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이 내장까지 막 그 부패에 들어가는 그런 증상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제일 먼저 망가뜨린 게 있었는데 뭘 망가뜨렸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 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사람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응을 주세요. 자,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겠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면 짐승이 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나는 짐승을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자, 이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하면 자기 자신을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요. 자, 버러지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 말씀 보면 그 쓰레기로 전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게 됐고 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지금 차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막 남 얘기 막 수근수근하는 거 좋아하고 막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그냥 막 밥 먹듯이 여기고 인간이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 쓰레기장입니다. 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인간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쓰레기처럼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쓰레기를 그냥 단번에 다 불태워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쓰레기 중에서도 제법 돈 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이 쓰레기통만 뒤져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처럼 전락된 이 세상을 포기치 않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었었어요. 자,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따먹지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이제 그들 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7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겨나는데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니까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요, 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원래 죄는 밖에 있었었는데 그 밖에 있던 죄를 아담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눈이 밝아졌어요. 소위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떴어요. 자, 눈을 뜬 게 좋아요, 나빠요? 그 정말 남편을 잘 이렇게 내조하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그리고 현모양처의 이 길을 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을 했던 어떤 그 주부가 이 동창회 가가지고 눈을 떴어요. 막 그냥 빛가번쩍한 막 그 명품 가방 막 메고 오고 막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막 옷도 그냥 막 몇천만 원짜리 입고 하는 그런 동창들을 보니까 자기는 바보 같아요. 지금까지 헛살은 것 같아. 막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남편이 너 알아줄 것 같아? 애들이 너한테 뭐 효도할 것 같아? 야야, 너 지금 네 인생 안 즐기면 너만 후회해. 그 말에 눈을 번쩍 떴어. 그러니까 눈을 떠도 좋은 쪽으로 떠야 돼. 공부한 학생이 수학에 눈을 떴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여자의 눈을 떴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요. 진짜 막 이 선악을 제대로 아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무엇에? 자신의 입 속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벗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첫째로 지은 사람 아담과 맨 처음에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다 벗었다고 대답해. 벗었다는 말은 뭔가 입고 있다가 벗어야 벗는 거야. 그렇죠? 자, 그 털없는 강아지 아십니까? 털없는 강아지.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사진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자, 그 강아지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벗었어요? 자, 고양이 벗었어요, 입었어요? 안 입은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안 입었던 거지 벗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저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지 처음부터 벗은 게 아니었어요.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이 말은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했냐. 하나님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뭐? 너 벗었다고?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입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가? 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의. 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의가 있어요. 의. 그 의라고 하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완벽하게
가린 상태.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그 검색대를 지나가잖아요. 이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 하나에서도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제가 98년 1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나올 때 그 황양엽인가가 기순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 그 공항 나오는데 이 검색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막 되는 데보다 삐삐 소리 나니까 나중에는 그 검색하는 사람도 웃더라고. 왜냐면 겨울철에 가지고 옷을 많이 입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금속 부치가 있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고 가정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자, 첫날 제가 죽는 것은 뭐 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죽는 것은 잡혀가는 거다. 이 범죄한 사람 형사에게 잡혀가듯이 죽는 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천사한테. 예. 그러면 여러분 잡히면 다 끝납니까? 물론 막 그 나쁜 짓 해가지고 형사한테 쫓길 때 도망 다니는 그 범죄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잡히면 끝이야 이렇게. 하지만 잡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히면 뭘 받아요? 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정해지면 그 죄값 치르는 게 끝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말끝마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자, 여러분 언제 죽을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같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나이 드신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자기 직원이 이제 이사하는데 이삿짐 이제 날라주고 이렇게 갔대요. 지금이야 막 포장이사 하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작고 그랬기 때문에 이삿짐을 나를 때 곤돌라, 이 곤돌라라고 이렇게 막 옥상에서 줄로 해가지고 막 도로에 올려가지고 짐 싣고 내리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분은 막 이삿짐을 막 이렇게 들어 나르지 않고 그 곤돌라가 오면 올라가서 사람들이 짐을 가져오면 짐을 이렇게 쌓는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곤돌라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짐 이렇게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괜히 내려가고 싶더래.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곤돌라가 뚝 떨어져. 정말 등골 오싹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죽음과 우리 사이는 한 걸음 차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주일 후면 연대 입학식을 합니다. 사실 연대 아무나 가는 대학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주일 후면 입학식을 하는데 이 여자 치과의사가 운전미숙으로 그냥 멀쩡히 인도로 걸어가는 애를 인도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쳐서 죽게 했어. 이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어떤 대학원생은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그 유탄이라고 이제 실탄 총 사격할 때 이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요, 그 대학원생 머리를 관통해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하고 그 수교를 맺기 전에 중공 전투기가 고장나가지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전라북도 익산 그시 부근에 목천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 전투기가 논으로 이렇게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농부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중공, 그 당시 이제 중공이 아니라 중공 전투기에 치여 죽었어요. 누가 이거 상상해내?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꼭 그런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갑자기 막 이 천안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내가 타고 가던 차가 그냥 침수될 수 있어요. 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사고 당한 사람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말씀하는 도중에 이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봐봐요. 이제 결혼을 하루 앞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엄마랑 함께 살림살이 이제 미처 이렇게 자잘한 거 장만 못한 거 장만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이 결혼 하루 앞두고 꿈에 부풀었었는데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공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초상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배워. 어떤 지혜를? 내가 미리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 만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분노하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의왕시, 제가 이제 교회 섬기는 교회는 군포였지만 제가 사는 집은 의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그 의왕시 이제 노인에 거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좀 모시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도 조기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만 60 넘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고 네,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긴 했는데 가끔 거기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근데 특강을 하는데 어떤 특강? well dying. 자, well dying이 뭐죠? well dying. 네, 잘 죽는 방법. 그 사람들이야 잘 죽는 방법이 뭐 이렇게 재산 정리 미리 해놓고 유서 미리 써놓고 자기가 떠나도 별 기사이 없게 준비하라는 거지만 그런 준비보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well dying이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그 속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벗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서 치마를 삼았다. 자, 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일이냐? 자기를 가리는 일이에요. 자기를 가리는 일. 사람들이 자기를 가려. 그때부터. 그 자기를 치장을 해. 뭔가 자기를 남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자기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창피해가지고 얼굴 서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저쪽으로 하고 하와는 저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막 잎을 막 이제
자, 무화과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손가락같이 생겼잖아요. 손바닥 같이. 근데 이거 한 장 가지고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이파리가 필요하죠. 그 이제 가리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괜찮았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꾸밀 수 있어. 내가 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 무화과 나뭇잎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자, 이 무화과 나뭇잎. 자,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그 한 장 가지고 안 돼요. 여러 장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끼 먹고 이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 한번 따라해요. 자기의. 자기의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애를 써가지고 자기를 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응? 자기가 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옥 간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더래요.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문 쪽에서 목사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가서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크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야, 땅에서 목사와 평신도 구원하나 그랬더니 이 천국에서도 평신도 목사와 구원하는구나. 어? 그러면서 아유, 평신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제 걸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 오해하지 마라. 목사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반가웠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나뭇잎으로 옷을 입거든. 응? 자, 그 풍선이 예쁘면 뭐하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오물인데. 그렇지. 내가 아무리 나를 막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그냥 막 재간 털어가지고 막 자전을 다 나오고 막, 응? 그냥 남들이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러러 보는 이런 모습을 내가 갖는다고 해도요. 문제는 뭐예요? 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물잎은 자기 의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그랬던 이 옷이 종교라고 하시나요? 종교. 그렇죠.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은 좀 선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향이 있잖아. 그렇죠. 목사님, 스님, 신부님 하면 그 일반 사람보다는 선하다고 사람들이 여겨주잖아. 그래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자기들끼리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돈 하나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무언가를 가리고 싶어 해요. 파푸아뉴기니라고 아십니까? 파푸아뉴기니. 그 나라가 있어요. 섬나라가. 근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 그 남자분들이 있는 청자였습니다. 청자. 그 한국 중앙일보 편집자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 파푸아뉴기니 이제 추장 만나가지고 딱 사진을 찍어서 이제 중앙일보에 계시는데 정작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호롱바가 있죠. 호롱바. 호롱바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없어. 이게 없고 이렇게 생긴 이 열매가 이 파파누기니 정글에 가면 굉장히 많답니다. 이거를 꽃대가로, 꽃대가. 뭐 기억할 필요 없으면 따라오는 걸 꽃대가. 꽃대가. 근데 이거를 따가지고 남자 후추에다 껴요. 줄을 묶어서 매면 정자를. 그래서 여자 편집병하고 아주 보무도 한가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보선 수준이야.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싸우다가 이게 떼지잖아? 그럼 그렇게 창피하게. 그래서 막 숨에 들어서 또 새로 하나 따다가 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언가 가리려고 해요. 무언가. 그죠? 여기가 뭔가 가리려고 하잖아. 응? 손님이 온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왔네. 그러면 막 난리나. 그냥, 아니, 시지도 않고 막, 아니, 뭐, 이불도 안 되고 막 난리가 나. 그래, 어떻게 해. 이거 잠깐만 막 해라. 정신없이 뭐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아름다워.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 수고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애들이 이제 딱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는데 애들이 행동이 어딘가가 좀 어색해? 그럼 넘겨짚고 너가 그럴지 하면 애들이 막 발발 떨면 자겨야 돼요. 맨 처음에는 막 그냥 아는 것처럼 흔적을 막 먼저 다 치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맨 처음에 그걸 감추려고 안 지은 것처럼 하려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막 잡았대. 근데 나중에 그게 딱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니까? 체념을 해요. 그리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이것이니까 그 법적인 용어로 보상심이라고 보상심.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맨 처음에 죄를 막 숨기려고 해요. 근데 죄가 딱 드러나면 그때는 체념을 하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자, 아담과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성경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까 아담과 하나는 무엇을 옷을 지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이 가죽옷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리의 짐승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죽일 걸 대신에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한번 이걸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희 하얀 너무 앉으시죠. 우리 시커먼 옷을 자, 이제 이분이 아담입니다. 아담. 자, 범죄한 아담이에요. 범죄한 개인적이고 무릎 꿇고 자,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원래 심판이라는 건 심판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죄값을 강제로 받아내는 거예요. 보통 재판 범죄한 사람이 나 재판해 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잡아다가 재판을 강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죄값을 받아내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한 칼이든 팔을 붙잡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팔이 있어요. 어떤 팔? 하나님의 사랑의 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이 상속자가 하나님과 영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지었는데 죄를 한번 지었다고 죽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 죽이면 어때요? 안 죽이면 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 화영 좀 하얀색으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한 마리 아닙니다. 네 발. 이게 돌아서서 이렇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려면 양을 염소로 가져가야 돼요. 그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그 안수하라고 해요. 손을 이렇게 딱 양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옮겨갔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칼을 줘가지고 양을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의 가죽을 양의 피를 막 재단에 막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양한테 짊어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양한테 다 짊어지게 했다면 아담한테 죄가 있었어요? 없죠?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 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죽일 칼로 양을 죽여서 이 양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피는 이 생명을 상징해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죄의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래서 나온다고.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이제 나중에 내가 자, 이 양을 담아놨어. 이 양한테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볼 때 하나님 눈에 뭐가 들고 있어요? 이 양의 가죽이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생각할까? 이 양 가죽의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준 양, 그가 쏟은 피, 그 죄값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하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수고했어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커피 한잔 사주세요. 안 그러면 계좌이체 해줄게.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 멸망할 세상, 이제 완전히 막 인간 쓰레기 장이 돼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말은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독자를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왔거나 못 나온 경우예요. 우리 남자 몸속에는 수많은 아기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속에는 단 한 분의 아들만 계셨어요. 좀 이해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독생자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따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자,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가 양을 준비했죠?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막 양을 깎아가지고 내 대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양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양한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독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지 맘대로 갔대. 지 맘대로. 이 양이 여러분 굉장히 심한 근시입니다. 5m, 6m 밖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게으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났다? 그건 죽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런데, 그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요, 지금도 이제 가면 뭐 요르단이나 이런 시나이 반도 이런데 베두인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목축을 해요. 거기 정말 풀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물을 찾아주지 않으면, 풀을 찾아주지 않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가버렸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따라야 됐어요? 원래 하나님을 따라야 됐는데 이 목자를 따른 양처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그래서 제 길로 갔거늘. 이 죄가 뭐냐? 제 길로 간 거야, 제 길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죄인 거야, 이게 죄. 자, 갔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보세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누가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양을 준비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양에게 짊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평생 지을 죄라고 해봐요. 이 죄를 여러분들 딱 책상에 다시 놓고 손 들어봐요. 여러분 손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짊어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눈치껏 손 내려, 이제 눈치껏.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72살 먹으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며느리를 따라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1년 전에 꿈을 꿨는데 이제 자기 손주 다니는 학교를 갔답니다. 꿈에서. 근데 아무도 운동장에 혼자 앉아있는데 수염에 허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글자 하나를 딱 써주고 가더래요. 죽어서. 그 할머니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소환장을 내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할머니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서요.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만 1년 내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왔는데 그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다 이랬어요. 그 옆에 막 복음서가 책이 많이 있었어. 그 할머니가 한번 들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무거워요? 그러니까 안 무겁대. 안 무거우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정말 할머니가 막 들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막 쌓아놨어요. 무거워요. 무겁대. 자, 이게 할머니가 평생 동안 지어온 죄예요. 응? 이 죄 때문에 할머니 지옥 가야 되는데, 자, 옆에 이제 며느리가 앉아있었어. 자, 여기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자, 하나님이 이 할머니 죄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짊어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줬어요. 자, 이제 할머니 죄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전라도였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있어라? 이러는 거야. 아니, 며느리가 아니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자, 이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자, 나는 하나님이고, 자, 이 죄, 이만큼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지은 죄, 이만큼이 할머니가, 이제 막, 늙어가지고 지은 죄, 이만큼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지은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죄를 예수님한테 대신 갚아주라고 예수님한테 옮겨갔다고 하면서 들어가지고 딱 이제 며느리한테 주면서 자, 이제 할머니 죄 지금 누구한테 했어요? 할머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갑자기 막 호명 하면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좋은 말 처음 들어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막 눈물바람인데요. 막 간증하는데 막 육자배기 막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해 해서 막 육자배기 하듯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막 변하고 와요. 변하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생겨요. 며느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손주도 막 보기 싫어했는데 이제 막 며느리고 막 손주고 너무나 막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아무리 바쁘냐면 생각나시려나 그 할머니 김순초 할머니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저런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 목사가 이제 쫓겨나는 교회였는데 제가 2년 동안 전도사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큰아들이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살았나 죽었나도 몰라요. 나중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지려고 했는데 언제 그 자식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집이니까 집 터도 넓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집을 새로 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원래부터 제주도는 이제 대문 문도 없고 산무 해가지고 이제 문도 없다고 이게 원래 이게 정평이 나 있는 지역이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아들이 나가신 뒤에 이렇게 문을 한 번도 잠그지 않았었냐고 하니까 문을 안방조차 잠근 일이 없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가생을 모셔받고 나가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부모는 그 자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렇죠? 우리 곽 선생님, 하나님이 곽 선생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어요. 이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곽 선생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제 그 죄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왜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는 도중에요. 길이 막 너무나 험하니까 힘드니까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진중에 이 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라고. 제가 그 뱀 학명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별명이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불 붙은 것처럼 색깔이 빨갛고 그러면서 독을 갖고 있는 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이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책을 내려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구리, 곧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이제 구리를 그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에 이제 달아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거를 쳐다보면, 지금 그 미군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미군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현대 군인 이제 미군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무병가 있잖아요. 의무병가 보면 지팡이가 있고요. 그 끝에 뱀이 이렇게 돌돌로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자, 그래서 노스로 만든 뱀을 나무에 달아서 딱 세워놨어요. 그거를 바라보면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냥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말은 이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 그러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제 구리로 만들어서 들었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중에 노수로 된 기구들이 있어요. 이 노수로 된 기구들은 어떤 일에 주로 사용되냐면 죄를 없애는 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불태워 막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잖아요. 이게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 물대야, 이게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수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 그러니까 이 뱀을, 이스라엘을 물어죽게 한 뱀을 그 노수로 만들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뱀을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어죽게 한 뱀을 심판했다. 근데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어디에 달았어요?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안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시체를 밤새도록 땅에 두지 말래요. 왜? 땅이 더러워진대. 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인 사람을 밤새도록 놔두면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날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나무에 그 달아온 것처럼 저주를 받아야 된대요. 저주.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말씀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 저주받을 뱀처럼 심판받을 그 뱀처럼 저주받게 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다 열매를 따먹은 그 죄보다 지금 이제 더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그 선악을 하는 죄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막 쓰레기처럼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지옥인데 남은 건 지옥뿐인데 거기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거마저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옥 들어온 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게 죄가 아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갚아주셨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제 그 이선중 그 청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어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 선중씨 헬라어로 기억해? 이 다 이뤘다는 말 헬라어로요.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이게 원래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해 주면서 어이 이제 우리 계산 끝났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는 계산을 끝마치다. 다 갚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완성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아주었다. 모든 계산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라도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1시간 전에 저를 위해서 물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저는 물을 갖고 있으면서 목말라요.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들고 있으면서도 목말라요. 왜 그래요? 안 맞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것입니까? 마시기만 하면 돼요. 마시기만 하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주어진 물을 마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국 한자 이런 글자는 최소 하나씩. 자, 오를이 어떻게 씁니까? 오를. 원래 이 중국 그 고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요, 성경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대로부터 이 중국에서는요, 이 황제를 뭐라고 치겠죠? 천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국 고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러 옵시다 하는 형태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천자가 되게 됩니다. 이 중국 한자를 보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시간 아니니까 일단 천자. 자, 오늘 이제 어떻게 쓰죠? 애석하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한문 교육이 없어져버렸어요. 한글만 사용하게 해가지고 막 신문들이 한자 못 쓰자고 한자 시간도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정말 몇 개 글자 모르는 게 다행히 글자는 제가 압니다. 자, 이곳에 이게 오를의인데, 그렇죠? 이게 오를의. 근데 이게 두 글자 합해져서 그 글자예요. 그죠? 우리 저기 한조 중국 분 계시는데 제가 한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긴 한데, 자, 이게 두 글자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양을 가리키는 양양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나를 가리키는 아자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있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양 밑에 있을 때 어떤 양?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준 어린 양. 이 양 밑에 있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는 말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내 대신 누가 죄값을 갚아줘야 돼요. 이 양. 이 양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 아담과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아담과 하듯이 양을 죽여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라. 그 증거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떤 옷을? 예수라는 옷을.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라.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저주 예수님 대신 받아주셔서 내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의롭다.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여주시고 내 모든 죄값 갚아주셨다.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 난 정말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난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옷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한 1분 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야하신 형제님,
나오셔서, 예,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